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경론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조리신학적인 주제를 다룰 때 역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설사 우리 위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신학책을 읽을 때 이 신학책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 서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일반 평신도라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목회자들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하는 이게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알면 이제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좀 역사를 알아야 된다. 물론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뭐 성경론의 역사를 막 다 정리하고 이런 건 이제 너무 어렵고요. 가능하면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론의 역사 중에서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 성경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교부 시대로 올라가죠. 3세기, 4세기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3, 4세기가 되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신학을 수립하는데 이제 그 fathers, 그 church fathers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 교부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주도해가는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교부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교부 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그 기독교 신학의 이제 기초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세 시대를 관통해요 보면. 그래서 종교개혁과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의 어떤 기초, 우리가 이제 17세기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이제 이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로서 성경을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으로서의 그런 신학.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잡아서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신학이죠. 그래서 성경을 따른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신학 그러면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부 시대의 교부들의 그런 그 신학적 사고의 어떤 기초,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성경이고, 특별히 이제 그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66, 구약 27, 신약 39, 구약 27에서 이제 우리 66권 이게 정경인데, 이 정경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같은 건 예수님 당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근데 신약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걸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 27권의 정경의 확정은 이게 거의 한 17세기 정도 가야 돼요. 신앙 고백서 이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가면 정경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세 카톨릭 시대를 거치면서도 정경이 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 플러스 외경 이거를 이제 보통 정경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정경이 클로즈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보면 교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과 그리고 사도들의 글들 이것을 자신들의 신학 작업의 중요한 기초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3세기, 3, 4세기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성서 해석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제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쓰거든요. 주석을 쓰는데 그 서문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주석을 하는지 이런 이제 성서 해석의 이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The Doctrina Christiana, The Christian Doctrine이라는 그런 그 이 책에서 신학의 이제 해석의 원리들을 제시하죠. 근데 원래 이제 교부들의 이제 성서 해석의 원리는 나중에 이제 중세에 가면 이제 이게 체계화되는데 소위 이제 꾸아드리가라는 게 있어요. 꾸아드리가. 이게 꾸아드리가라고 해서 성경의 의미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교부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더 축소시키면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2가지 기본 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4가지 쿠아드리가라고 해서 4가지로 확대해 가는데 이 쿠아드리가를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교부 시대부터 시작됐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성경론이라고 딱 해서 따로 어떤 분리된 어떤 교리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로찌라고 그러는데 분리된 로찌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냥 성경 해석의 원리 정도 이렇게 밝히고 왜냐면 이제 그들의 관심은 주로 이제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잡히려면 이게 한 13세기쯤 와야 돼요.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성경론이 이제 조리신학 시스템 안에서 신학서론 다음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이 성경론에서 다뤄요. 그런데 이제 교부들의 글을 보면 교부들은 이제 성경론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주석 같은 것이나 아니면 머거스틴의 About the Christian Doctrine 같은 경우는 뭐 조리신학적인 책이긴 하지만 성서 해석의 원리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그냥 전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은 당연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좀 개관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오면 이제 보통 중세 12세기 후반 정도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보통 이 빅토리안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 세인 빅터 그 교회 이쪽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교부들이 있어요. 그 교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리신학 체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조리신학 안에 성경론이라는 그런 이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교리를 이렇게 수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로찌라고도 하고 플레이스라고도 하는데 자리를 잡는 거죠. 조리신학 안에서 이 성경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발전을 시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12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비로소 이제 성경론이라는 체계적인 교리적인 어떤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당시 이제 그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 혹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까지도 다루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조신학의 시스템들이 쫙 세워지거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스콜라주의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대학에 수립하고 맞물려 있어요. 유럽의 대학들이 만들어져요. 프랑스 파리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이 이제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들 성경에 대한 어떤 주석, 원어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퀴나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리신학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성경론도 한 분야로 한 로지 혹은 한 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이제 이 성경과 전통, 이 전통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사실 보면 이제 아퀴나스나 이쪽에 오면 성경과 전통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카톨릭 신학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중세 천년이라는 그걸 통째로 다 한꺼번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마치 그 중세 신학 전체를 다 홀세일해서 다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천년 동안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한 12세기 후반에서부터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16세기 초반까지가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이 이제 점점 발달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면에서 가면 중세 후기에 가까울수록 한 14세기, 15세기 갈수록 이제는 이제 전통과 성경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퀴나스의 사고에 있어서는 전통은 성경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동등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중세 후기로 가면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부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누르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두려는 그런 시도들이 막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성경론은 첨예화된 어떤 이슈를 또 다른 이슈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후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15세기, 16세기 초반, 그죠? 좀 앞에까지 가면 14세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어떤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막 그 천년 동안 교부 시대부터든 쫙 내려오는 그 모든 교부까지 가면 뭐 거의 한 1000년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막 다 부인하고 종교개혁이 시작했다 생각하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상대했던 것은 거의 후반기 신학이거든요. 중세 후기 로마 카톨릭의 교부들 그 신학자들 교회 상황 속에서 개혁을 시도한 거지. 그들이 뭐 그 앞에 것까지 막 다 뒤집어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론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중세 후기적 논쟁에 속하는 거예요. 중세 앞쪽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게 엄청난 무슨 주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소위 말하는 솔라 스크립트라는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이제 원리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론이 따로 독립돼 있지 않아요. 칼빈이든 뭐 혹은 아니면 뭐 당시 쯔빙글이든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론을 독립된 교리로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체계적인 어떤 토마스 아퀴나스가 카톨릭에서 그 카톨릭 신학을 수립했던 것처럼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 개신교의 어떤 신학을 일종의 그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어쨌든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시기가 한 50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시기예요. 짧은 시기고 그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혼재했습니다. 혼재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1550년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성공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운동으로 끝나면서 유럽의 이제 각각의 그런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이 이제 카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대학으로 바뀌어요. 이러면서 이들이 개신교 신학을 수립해야 될 그런 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하냐면 후기 종교개혁에서 하는 거예요. 16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7세기 후반, 좀 멀리 가면 이제 침례 같은 경우 18세기 초반까지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 시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신교 스콜라지주의 시대라고도 말하거든요. 뭐 개신교 정통주의라고도 말하고 왜냐하면 중세 그러니까 교부와 중세를 꿰뚫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까지 이어오는 정통주의 신학을 기초로 체계적인 개신교 신학을 스콜라적 방법을 통해서 체계화시켜요. 유럽의 대학을 카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신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대전 같은 본격적인 조직신학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성경론이 조직신학에서 체계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 성경론이 카톨릭 신학에 들어있던 것처럼 다시 개신교 신학에서도 성경론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그러면서 독자적인 교리 체계로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리신학 책을 보면 신학 서론이 나오고 성경론이 이렇게 나오죠.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20세기적인 논쟁도 많아요. 보면 특히 성경 모호론 논쟁이라든가 뭐 새롭게 또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다루어야 될 이슈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론이라는 그런 그 분야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론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를 할 수 있어요. 신학 서론 갖고 한 학기 할 수 있고, 성경론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씨름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계획인데, 어쨌든 보면 이제 성경론이라는 것이 조르신학 내, 개신교 신학 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강요를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성경론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칼빈은 그걸 교리적 체계로 수집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 시대 과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과제는 조르신학 체계로 체계적으로 수입하는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신교가 수립되고, 그리고 가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신학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해야 됐던 과제였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성공으로 끝나고 개신교 시대가 한 15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개신교 신학이 150년인데 150년 동안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본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그리스의 그런 철학들,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하거든요. 부활하고 또 그동안에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학의 발달, 굉장히 중요해요. 또 철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신학에 대한 연구, 특별히 성서 자체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본문 비평 있잖아요. 역사문법적인 해석이나 이런 본문 비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7세기 중반에 가잖아요. 그러면 개신교 내에서 본문 비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이라는 본문 비평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텍스트 크리티컬 어프로치라고 해서 본문 비평적 접근인데, 이게 그 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개신교 신학 내에서, 정통주의 신학 내에서 이미 일어난 운동이에요. 왜냐면 종교개혁 당시 이제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어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 전에 비교할 수 없던 라틴 벌게이트와 차원이 다른 원어를 기초로 한 성경을 다시 정리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17세기를 관통해요. 16세기 후반에서 중후반부터 해서 150년 동안 관통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본문에 대한 연구, 사본에 대한 발견, 유대교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고,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성경론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개신교 신학자들의 그런 조리신학 책을 보면 이제 그 성경론에 대한 독자적인 그런 이런 그 위치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통 기독교가 그냥 뭐 그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책 몇 권 읽고 일어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교부와 중세, 종교개혁, 그 다음에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거의 말까지 일어난 수많은 그런 인문학적이면서도 새로운 어떤 문헌학적인 도전, 변화, 성경에 대한 주석,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이 속에서 이제 정통주의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과 그리고 도전, 이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이 그냥 그냥 철학책 몇 권 읽고 되거나 그런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요. 그리고 방대한 어떤 신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르신학뿐만 아니라 성서신학적 관점에서도 주석들, 그 다음에 사본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이루어진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성경의 정경과 영감, 해석의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이제 스콜라주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스쿨이란 말이에요. 학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가 이제 12세기 정도 되면 대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구 대학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데가 대부분 12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그런 대학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구의 지성사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싸우고 게르만의 침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톨릭이 이제 중세의 유럽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을 수립하고 그 대학의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 이제 학교에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막 바로 학교 신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사자가 되고 또 신부도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이제 당시 그 중세 시대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시대도 청교도 신학자들은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보면 그 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당시 뭐 이렇게 이 역시 마찬가지 에딘버러나 뭐 제가 공부했던 그 아버지의 킹스 칼리지나 이런 데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해 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 특별히 목사 그러면 뭐 최고 지성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부 잘하면 서울대 법대 보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보내는데 옛날에는 옥스퍼드대 신학과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아니면 뭐 제가 뭐 킹스 칼리지 신학과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그러면 야 얘는 아무래도 사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옥스퍼드든 파리 대학 이런 데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어쨌든 이제 보면 이 스콜라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그러면 우리는 중세를 굉장히 맹목적이고 그러면서도 뭐라 할까요? 좀 너무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서 마치 이 성서 연구라든가 어떤 사본, 본문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완전히 맹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종교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주의나 르네상스 영향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지적인 뭐가 있었을 건데 종교학자들에 비해서 중세 신학자들은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당시 보면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 신학을 했고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들의 체계적인 연구 또 그것을 기초로 한 신학의 수립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그들의 성경과는 중세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라 딱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중세 사람들은 솔라 스크립트라가 아닌가 생각이 쉬운데 중세의 신학도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중세 신학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중세도 성경을 절대적인 신학의 원천 그리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전통은 뭐냐? 그건 후기의 문제예요. 후기. 그 전통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지 성경관 자체는 그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를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은 중세나 종교개혁이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것을 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세 후기에 전통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솔라 스크립트와 원리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자지 없었던 솔라 스크립트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뭘 이렇게 다 단절로 보려는 겁니다. 단절.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자들과 중세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마치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서로 면도칼처럼 딱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혁명입니다. 엄청난 그런 혁명이에요. 지적인 혁명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인 혁명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유럽 사회가 그 혁명적 변화를 겪거든요.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종교개혁도 여전히 중세적 사회입니다. 중세적 사회. 이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17세기 거의 후반까지 갑니다. 유럽 대학의 커리큘럼이 바뀐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이 가야 비로소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비로소. 그때까지는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중세입니다. 중세. 특히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부, 중세,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 할 때 이게 마치 막 칼처럼 면도칼처럼 착착착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사가들이 그냥 구분하는 것 뿐이고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리처드 밀러 같은 이제 역사신학자들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단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속성과 비연속성, 컨티뉴어티와 디스컨티뉴어티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교부에서부터 중세 종교개혁 후기 종교로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정통주의적인 흐름이 있어요. 정통주의적인 흐름. 이런 면에서는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조금씩 디스컨티뉴어티가 나타납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과 그 이전에 이제 중세의 그런 카톨릭 신학자들하고는 더 많은 디스컨티뉴어티가 존재해요. 특별히 교회론에 가면 구원론에서 좀 나타나고요. 전통과 그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도 역시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어요. 그러나 컨티뉴어티도 있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는 것은 보면 역시 이 자체가 전통과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은 이미 중세적 사고에 관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거는 중세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단절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세의 정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캐논.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66권.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39, 신약 27. 이걸 우리는 정경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카톨릭은 외경도 정경으로 봅니다. 그죠? 카톨릭은 우리보다 정경의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사실 보면 이제 중세 시대도 정경관이 다소 유동적이었어요. 가령 뭐 허마의 목자들, 셰퍼드 오브 허마스나 아니면 그 라우디게아 서신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외경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어요. 가령 7세기에 코덱스 클라레몬타누스라는 이제 이 성경을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그 목록을 한번 보시면 제임스 야고보서도 보면 1, 2, 3, 그죠? 1서, 2서, 3서 우리 좀 익숙하지 않죠. 야고보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외경도 있어요. 외경도 2서, 3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뭐 그 요한서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바나바서 같은 것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더 리빌레이션 오브 피터, 베드로 계시록도 있어요. 베드로 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행전, 허마의 목자들, 바울의 사도행전, 바울 행전도 좀 이상하죠. 이것도 보면 우리가 못 들어본 건 외경에 들어 있습니다. 다 더 리빌레이션 오브 피터에서 베드로의 계시 이런 것들이 이걸 하나로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시대에는 외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경을 이게 폭이 넓었다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외경도 같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외경 들어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그 이 연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림버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베드로 계시록에 나와요. 베드로 계시록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단테가 막 상상을 동원해서 다 쓴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가톨릭 외경에 나오는 것을 그는 이제 가지고 쓸 때 그리고 이제 그 연옥의 제일 깊은 곳에 교황을 거기다가 딱 두죠. 그래서 교황이 이제 천국까지 못하고 연옥으로 이제 거기다 지게 두는 건데 어쨌든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중세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단테가 이렇게 쓸 때 보면 당연히 그는 중세적 사고 속에서 그는 그 외경을 이렇게 사용해서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휴 오브 세인트 빅터라고 해서
그 이 성 빅터의 휴즈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이 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이제 아케나스 좀 이전인데 이미 이제 12세기쯤 오게 되면 이제 외경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서서히 성경의 사본이나 또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면서 서로의 어떤 차별성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카톨릭에서도 외경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휴즈 오브 세인트 빅터 같은 사람들은 외경이라는 것을 보니까 정경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조나바 살리스베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고, 허마스 목자 같은 경우는 좀 외경으로 뺐어요. 이거는 이 아포크리파 외경이지 캐논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외경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다. 특별히 이제 12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